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그렇게 하는 걸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뜻이 아멘 이 뜻이고, 또 다른 말로 진실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 말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뜻으로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주를 받으라 하는데 아멘 하면 안 되겠죠. 예. 자, 제가 주일마다 10계명 강해를 하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 거기에 나에게 복을 주는 줄 알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거 두 번째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3계명이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이 무엇인가를, 또 어떤 행동이 여호와를 망령되게 하는 것인지 오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사소한 이 행동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행위였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행동들이, 언어들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시간도 여러분들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이름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이다 이렇게 하고, 이시조선을 세웠던 사람은 이성계다, 고려를 세웠던 사람은 왕건이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는 박씨라든지 석씨라든지 김씨가 이렇게 왕을 했는데, 이 김씨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권력에 욕심이 좀 있었던가 봐요. 박씨들은 마음은 아이고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김씨들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신라시대 때 돌아가면서 했어요. 박씨, 석씨, 이씨라는데 김씨가 딱 되고 난 뒤부터는 내 새끼 왕으로 세우란다 이래가지고 김씨가 쭉 왕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신라가 망할 때까지 김씨가 계속해서 왕이 되어졌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여러분들 이름을 하면 김유신이다, 이순신이다, 그 다음에 세계사로 볼 때는 징기스칸이다, 그 다음에 또 유럽에는 나폴레옹이다, 이름이 좋은 이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 어떤 인간에 주어진 유명한 사람의 이름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엘로힘이다, 우리가 소리 엘이잖아요. 소리는 한글이네, 소리. 제가 엘은 뭐냐면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사람 소리가 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소리가 나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소리 엘이라고,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만 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들 겸손하게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의미로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에 야훼라고 하는데,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야훼예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내가 소개할까요? 모세가 물으니까 한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I am which I am.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 누구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그만큼 신권을 가지고 신성한 이름이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름입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나라에도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할 때 본가는 미랑박씨고 그 다음에 두자 만자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본가는 미랑박씨고 그 다음에 두자 만자입니다. 이렇게 박두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 이름을 자식이 함부로 부르는 것도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을 쓸 때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오면 이 글을 쓸 때 하나님 이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쓰는 이 이름을 적을 것인가? 하나님만 쓰는 붓이 있어요. 그거로 하나님 이름을 하면 점을 딱 세 군데를 찍었어요. 점을 딱 아도나이 딱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할 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우리 죄인된 사람으로서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점을 딱 적어놓으면 하나님이 같다 이렇게 생각해 그만큼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올바로 사용할지 배우고 우리 어느 생활과 신앙을 돌아보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고 우리 신앙을 다루는 이 저울과 같아요. 저울.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 성경을 보면서 살피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추해진 모습을 어떻게 했냐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 모습이 참 추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 예배 목사의 설교예요. 저도 오늘 한 3일간 면도를 하지 않다가 내가 오늘 거울을 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났는데 내가 이렇게 수염이 나면 또 새카만 우리 집사람이 보기 싫다고 그래요. 또 우리 성도들한테 쓰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이제 세입을 이렇게 남자들 수염 깎는 걸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 내 추한 모습이 이렇게 면도를 함으로써 맑게 되는 것처럼 내 말도 그렇고 내 행동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면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저 목사제가 생긴 거는 꼭 쪽제비 같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목사를 딱 보면 우리 목사님 보니까 빛이 나는 것 같아. 로션을 뭐로 쓰는가 이게 아니고 야 우리 목사님 보니까 나도 저렇게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대했다니까요. 내 말 한마디, 내 하는 행동, 내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아 주님의 종은 틀리는구나. 나도 저렇게 말해야 되겠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 조금이라도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망령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할 때 아이고 저거 망령 들었는 것 같다 이러죠. 그 망령 들었다 이 말은 모망했다 이런 말이고 요즘 같으면 침해했다 이 말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말을 함부로 하고 좌우로 생각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대로 이렇게 하고 행동이 일반적인 절제된 것이 아니니까 망령 들었는 것 같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믿는 성도로서 망령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망령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헛되이 경솔하게 불경건하게 행동하는 것을 망령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경건한 거예요. 불경건한 거. 그래서 이 말을 너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경솔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대하지 말라. 너희들이 불경건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하지 말라. 그런 행동을 취하지 말라. 그런 언어 생활을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망령되이 행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망령되게 하는 행위가 첫 번째로는 헛된 맹세와 거짓 맹세를 말합니다. 헛된 맹세와 거짓 맹세.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을 하면서 자기를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내가 이것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환경이 그 약속을 맹세를 이루지 못하게 할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맹세를 하지는 않았는데 목사가 그렇게 하느냐고. 저는요 지금도 저희 막내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외동딸이야.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이러니까 자기 언니가 2명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또 오더만은 아빠 내 외동딸이야. 왜 너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 이러니까 하는 말이 친구들이 내 하는 거 보고 네 외동딸이가 그래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외동딸이다. 큰언니는 무남동녀고 두 번째 언니는 고명딸이고 너는 외동딸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뜻을 모르고 우리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내 외동딸이라더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첫째 언니가 큰 언니가 그러니까 네 외동딸이라고 안 했나? 내 외동딸이다. 그럼 외동딸은 언니가 없는 걸 말한다라니까. 아이고 이 아이가 집에서 기다리다가 내가 어디 갔다가 신방하고 오니까 아빠 목사도 거짓말하는 왜 이러니까 아빠 내 외동딸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딸들이 큰 딸이고 둘째 딸 이런 거 너희들은 똑같이 이런 의미로서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한테 설명해야지. 내가 뭐냐면 외동딸의 친구들이 내보고 외동딸도 아니기 외동딸이라 한다고. 목사가 그렇게 하느냐. 이 초등학교 때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딸이라도 좀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아이가 내보고 그렇게 하고 또 한 번은 내가 이렇게 그 당시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빠 여기 잠시 와봐라. 왜 그러냐고. 아빠 목사가 담배 피우면 되느냐고 이러더라고요. 왜? 나는 담배 안 피운다니까. 아빠 담배 냄새 난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버스를 타면서 담배를 피웠으니까 그날 좀 비가 오고 이러니까 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그 담배 연기가 내 몸에 빼이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담배를 아빠가 피우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넘떨을까봐 싶어가지고 살짝이 목사가 담배 피우냐고. 내가 물을 마실 때도 컵에 뭐냐면 맥주잔에 이렇게 내주는데 나는 그것도 안 마셔야 되겠다. 옛날 보리찬물 주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목사가 맥주 마시더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만 욕하면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욕되게 하는 그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렇든 원해서 그렇지 않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것이 뭐냐?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믿으세요. 나는 큰 교회 목사니까 믿으세요. 그것이 망령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맹세를 가볍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법원 앞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헌법에 손을 얹고 하지만 미국에는 대통령이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정인들도 앞에 서가지고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떻게 하네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거짓 증언을 했고 그 거짓말이 밝혀지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자기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 거짓 맹세, 이것이 망령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요즘 다단계가 참 많아요. 인천에서 큰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한국에 그 사람이 퇴직하는 목사님들, 퇴직하는 교장들, 이렇게 하는 분들 돈을 모았는데 이 다단계가 한 달에 내가 아는 목사님도 자기가 은퇴 목사님인데 전 재산을 거기 다 였더라고요. 해피캐시를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면 반 목사님 또 은퇴하면 돈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 여면 VVIP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탁탁 뽑아가지고 준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집을 다 제피가 이었으니까 박 목사도 하라고 뭐 누가 교회에서 돈을 주겠냐고 그렇게 그 목사님 했는데 그분 회장이 누구냐? 아 인천 머선 교회 장로라고 그래가지고 몇 조 원이 회원이 25만 명이라 되는데 몇 조 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관계없다고 그 사람이 뭐냐면 온데 재산을 다 해가지고 장로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그 교회에서 11조도 뭐 수억씩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목사님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들의 장례를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 사람 구속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걱정 없다더만 암병에서 뭐냐면 수술해서 10년 돼가 완치 판정을 했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더만은 그분이 암이 다시 와가지고 3월 2일 날 수술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걱정을 했어. 너무나 염려가 되었어. 자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돈을 투자를 했는데 나는 돈이 없어가 하라고 하라고 돈 없어요. 내 생긴 것만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지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 집도 없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지금 상처를 받았는데 그 회장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목사님도 그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내가 봐라 그리고 은행에 탁 해가지고 뭡니까 대출을 받아가 자기가 직접 그것에 넣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 못 믿나 내 500만 원씩 매일 뽑아가잖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거짓인 겁니다. 자기가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이 그렇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주어진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거짓 맹세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수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과 태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때로는 습관적으로 미국 사람이 많이 써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거는 뭐냐, 어처구니가 없네, 이런 뜻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오마이갓은 뭐냐면 오 나의 하나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놀래거나 뭐 할 때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렇게 해요. 오마이갓. 여러분들 이것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오마이갓 여러분 쓰지 마십시오. 오마이갓 쓰지 말라니까요. 미국 사람들의 그 주어진 드라마를 보면 조금만 오마이갓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오마이갓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하나님을 격없이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가벼운 농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러셨겠어? 하나님의 존재를 조롱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윷놀이 할 때도 그럽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주야 개 주야 뭐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냥 합도를 하는데 저는 합도를 치지 않습니다만 그 뭐라고 합도 가운데서 잘하는 뭐라고 합니까? 뭐 좀 뭐 하는 그런 게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 고수도 뭐냐마다가 뭐 똥 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주야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요 우습게 지나는 말은 아닙니다.
심각한 말임에도 웃음으로 지나갑니다. 웃음으로 지나가요. 제가 그것이 가벼운 농담 같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조롱하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시안 게임을 할 때 북한에서 왔잖아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쓰라쓰라해가지고 세웠습니다. 포스타에 김정일 그 위원장의 비를 맞고 포스타에 있으니까 이 젊은 아가씨들이 뛰어내려가가지고요, 비 맞는 김정일이 그 포스타를요 이렇게 했다고 울면서 하는 것이 클로즈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절대 지존자라고 하는 김정일의 그 포스터 종인데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비가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이 그것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말로서 여러분들 내가 뭐 고스톱을 한다, 윷놀이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와봐라. 하나님 또 이 하면 뭐 아다리 바둑치는 사람은 우리가 조분현이 와도 안 된다. 조남철이 와도 못 산다. 하나님이 와도 못 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느 존경받는 지도자의 어느 습관인데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할 때 항상 신중했고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욕설이나 가벼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그 존경받는 정치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말을 할 때 가슴이 와닿지더라고요.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막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종교인 가운데서도 유튜브를 보면요 목사님이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요 애국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그 대통령을 대통령을 내가 전직 대통령을 문 누구야 이 새끼야 나와라. 여러분들 그게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대통령을 함부로 대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도 내 앞에 와서는 꼼짝 못해. 여러분들 그 행위는 망령되 일컫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자기가 아무리 참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그 행위는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언어 습관은 장직한 언어 습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반드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주여 하나님 내 존경심과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내 태도와 내 언어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함부로 대했다고 하면 나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망령대한 그 모든 태도 언어에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장하며 위선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망령되어 걷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교회에 무리하게 헌금을 요구합니다. 교인들을 묶어가지고 나중에는 부도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부도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산의 어느 교회, 울산의 어느 교회도 교회가 지금 정말 큰 아픔,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저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40일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는 것, 위선데 그 목사님의 주어진 삶을 볼 때 위선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변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에스의 마음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품성에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 성령님도 어쩔 수 없어. 그 참 목자는 아닙니다. 큰 교회니까 참 목자입니까? 아닙니다. 적은 교회라고 참 목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안 변하는 것도 변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윗선을 드러냈습니다.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온갖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너희들 행동을 보니까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다. 우리가 신앙을 가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그 이름을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높이며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내 중심을 담아서 아멘 아멘 하나님 존귀합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를 정결케 합시다. 야고보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인지 점검하십시다. 욕하는 목사님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욕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남을 험담하는 사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언어,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겁니다. 내 언어를 청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시골에 가면 크게 마을에 누구 아들 누구의 아들 사법고시 합격하다. 그러니까 내 그 아들이 아름다운 영광을 했으면 그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또 나의 언어와 나의 삶 자체가 거룩하고 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를 하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내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사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단순히 말조심하라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어 습관과 우리의 신앙 태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정결한 언어 그리고 삶의 거룩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